오늘은 로마서 강의 6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장 8절로 11절 말씀을 통해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살게 만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 서신을 보내는 자신이 누군지를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말해 주었지. 그리고 2절로 4절까지는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한 그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5절에서는 이 복음을 내가 왜 전하는지 그 목적을 바울이 말하는데 그것은 그 복음을 믿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로 7절에서는 이 서신을 받은 로마 교회에 있는 너희가 어떤 자인가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너희는 생명을 떠난 멸망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즉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너희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멸망당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며 믿는 너희가 어떤 자이며 또 너희가 어떻게 믿는 자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왜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가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울러 바울은 이렇게 말함 속에 단순히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말만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을 포함한 오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라는 영적 메시지를 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살게 만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즉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된 복음에 대하여 말하고 나서 제일 먼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올립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하다라고 합니까? 너희의 믿음으로 라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감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라 라고 바울은 말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온 세상이라고 쓸 때 이 온 세상은 바울 당시 이 말은 문명화된 세계 로마 제국을 뜻하는 말입니다. 문명화된 세상 로마 제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소문이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명화된 세계 대로마 제국에서도 그 중심 수도 로마는 눈에 비치는 외형의 모습은 정치, 군사, 경제 모든 면에서 강국의 면모를 갖춘 화려한 문화를 드러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로마 사회의 내면은 사치와 쾌락과 방종이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세대를, 즉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할 때 이 세대, 즉 이 세상은 바로 1차적으로 쾌락과 방종이 만연했던 타락한 로마의 삶, 로마의 정신, 로마의 사조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로마의 사조, 그 시대 로마의 풍조, 정신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2차적으로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로마 제국의 중심인 로마의 이들의 생각과 삶과 가치관을 달리하는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삶에 대한 소문이 온 로마 제국 전역에 퍼지며 알려졌다는 사실에 비록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실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편지를 썼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또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로 믿는 기독교가 나타난 1세기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믿음이 로마 제국 전역에 전파되었다는 이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로마 전역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이야? 라는 소문이 퍼졌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사는 모습이 로마인들 눈에 보였기에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이 붙여지면서 소문이 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인들 가운데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타나면서 믿는 자들을 찾아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로마 제국으로 퍼져갔다는 이 말입니다. 처음 로마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정말 소수였습니다. 적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로마 제국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의 믿음이 알려지고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 지금과 같이 신문이 있고 TV가 있고 인터넷과 유튜브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지 않고는 퍼질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삶이 얼마나 독특한 삶이었으면 로마인들의 입을 통하여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비록 소수지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삶의 모습이 비춰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들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믿지 않는 로마인들의 삶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면 그들의 삶에 대해서 소문이 날 이유가 있을까요? 아직 그들이 믿는 믿음이라는 개념은 그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의 삶이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났다는 것이죠. 다르기 때문에 달라도 본받고 싶지 않는 다름이 아닌 본받고 싶은 존경이 가는 그런 구별된 다름이기 때문에 소문이 났다는 것이죠. 좋은 소문이든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 확연하게 다른 모습은 소문이 나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난 소문은 결코 나쁜 삶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만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만큼 그들의 삶은 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삶이라면 그때여 이들의 삶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당시 세계 최고의 문화와 경제와 부를 누리며 동시에 사치와 쾌락과 방종이 일반적인 삶이었던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지만은 이들의 삶은 소문이 날 정도로 그들과는 구별된 삶이었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똑같은 노예를 대하는데 우리가 노예를 대하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노예를 대하는 것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1세기 때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주류는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노예를 대하는 것이 우리가 노예를 대하는 것과는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부인들을 대하는 것은 정말 로마 사회에서는 정말 그렇게 귀하게 여인들을 생각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대하는 부인에게 아내에게 대하는 모습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모습이 또한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삶을 보면서 그들이 소문이 났다는 것이죠. 도대체 크리스티아누스, 이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뭐냐? 이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런 소문이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다. 즉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이 로마가 지배하던 이 시대에 바울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예나 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시대입니다. 불과 우리가 얼마 전 조선시대 때만 해도 여러분 주인과 종과는 격이 다릅니다. 같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입니다. 우리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여러분들 유교의 문화권에 있을 때 같은 부부지만 같은 상에서 식사를 할 수가 있었나요? 어림도 없었죠. 부인네들은 부엌에서 식사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여자와 남자는 하나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이것은 개벽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의 삶에서 도대체 이들은 뭐냐는 거예요. 이들은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들이 뭐냐는 것이죠. 한번 성경을 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327쪽입니다. 327쪽. 골로새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27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로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 당시에 남자들의 사회는 너무 방종하고 방탕하고 쾌락을 일삼던 시대이기 때문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그렇게 고분고분할 수 있던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로 보십시오. 아내들에게만 이야기합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면 괴롭게 하지 말라. 지금 21세기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1세기입니다. 1세기.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던 이야기지. 이것이 불과 100년 전 조선시대 때 땅에서 우리의 한국 사회에서 이야기를 했다 해도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랬을 겁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말라. 여러분 2000년 전의 일이니까 이것을 본 로마인들이 도대체 쟤들은 뭐냐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십시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자녀들의 삶, 부모는 부모의 삶이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21절 보십시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을 우리가 지금같이 인격체로 다루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시대 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들이 낙심할까 봐. 여러분 지금 인권이 있던 이런 지금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을 보든 바울이 지금 이걸 이야기할 때 이런 믿음의 삶의 모습이 로마 전역에 퍼졌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22절은 더 하지요. 보십시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노예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고분고분하고 싶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던 그 시대. 이렇게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장 1절에 보십시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이건 더 어려운 일이죠. 상전들아 노예의 주인들아 너희는 그 종들에게 노예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지라. 1세기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에베소서 6장 9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업을 그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정말 인격을 세워주는 거예요. 인권을 세워주는 겁니다. 복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상상이나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1세기 이때에 벌써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전들아 주인들아 너희가 거느리는 노예들에게 유업을 그치라. 여러분 이런 달라진 모습이 로마 전역에 한 사람 한 사람 입에서 입을 통하여 전파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볼 때 이런 로마 시대의 때 이런 타락한 문화 그것이 너무나 일상화가 되었고 너무나 당연한 시대 때 복음이 들어가니 이렇게 변했다라면 오늘 우리에게 받은 복음은 도대체 뭐라는 겁니까? 1세기 때 이들이 받았던 복음과 우리가 받은 복음이 다른가요, 여러분들? 결국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들의 눈에 충격적으로 비쳤습니다. 어떻게 이 시대에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자기들의 다 모든 주권들을 버리면서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충격적으로 왔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눈에도 이것이 참 귀하게 보였던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을 통하여 이 크리스티아누스,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야 라는 소문이 났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또한 이 그리스도인들을 본받기보다는 이런 사람들의 삶들을 통하여 자기들이 받는 또한 그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을 핍박했지요. 그래서 로마 황제 시대 때 AD 64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250년 동안 이 로마의 10대 황제들을 통하여 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너무나도 그런 삶 속에서 조금 더 위축되지 아니하며 점점점 퍼져나갔던 것이죠. 세월이 흘려 313년 콘스탄누스 황제 때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밀라노 칙령입니다. 이때 공식적으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정식적으로 선교도 되는 종교로 하죠. 그리고 나서 79년 뒤 392년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다른 종교를 금지하고 그리스도교를 사실상 국교로 확정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아멘. 이 무력으로 이길 것 같은, 힘으로 이길 것 같은, 그들의 모든 사고로 이길 것 같은 그 로마가 결국 소수로 움직였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받아들이지는, 그래서 그 나라 전역을 국교로 선포하지 않고는 안 될 정도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이렇게 전파되도록 믿음의 소문이 난다는 것은 당시 상황에 비춰본다라면 정말 많은 영광 가운데, 박수 가운데 퍼져갔던 거 아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 굴복하지 않는 믿음을 지켜나감으로 통하여 복음은 퍼져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절대적으로 어떤 추악한 죄를 범한다더라도 반역죄가 아닌 이상은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이 없습니다. 로마인들이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은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역을 저지른 죄인들이었습니다. 거기에 해당될 만한 죄인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그 삶이, 그 믿음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그런 부끄러움과 그런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접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데 뭐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누가 있습니까? 이 미국 사회에서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하나 지켜내는 것이 정말 힘들어하는 시대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1세기 로마 시대 때 태어나서 복음을 받았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활했을까? 살아갔을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오늘과 같은 이런 믿음을, 이 복음을 이 정도의 복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라면 과연 내가 1세기에 그 시대에 살았다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미워하던 그 시대에 모든 많은 불이익을 당하던 그 시대 때 나는 과연 이 복음을 지켰을까? 이런 좀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봤던 말씀이기 때문에 찾지 않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즉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수치스럽게 보이고 부끄럽게 보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들은 믿음을 견고하게 지켰습니다. 그 믿음이 한 사람 한 사람 입을 통하여 전파될 만큼 너무나 확연한 달라진 모습으로 드러내며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234쪽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신약성경 234쪽입니다. 바울이 법정에 서서 자기를 변론할 때 그 변론을 들었던 아그리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즉 짧은 말로 조금 더 우리가 의역한다면 그런 시시한 말로 이 말입니다.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 즉 크리스티아노스가 되게 하려 한다. 그 당시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 이 말은 오늘 말하면 예수쟁이, 안 좋은 의미로 예수쟁이 이런 의미입니다. 비꼬는 이야기죠. 이 정도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수치를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네가 그런 시시한 말을 가지고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수치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네가 나를 예수쟁이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뜻을 담고 있죠. 여러분 믿음이 전파된다는 것은요. 아름다운 믿음이 소문난다는 것은요. 어떤 불이익을 당할 때 그것을 감수하지 아니하고는 믿음의 소문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그들과 다른 모습을 드러낼 때 믿음의 소문은 하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우리 새벽이슬 교회가 이 얼바인과 터스틴, 오렌지 카운티 더 나아가서 더 넓은 지역으로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시대에 고만고만하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들이 그렇게 나던가요, 여러분들? 안 좋은 소문만 동네방네 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내 한 사람을 통하여 좋은 믿음이 되게 하는, 그래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믿음의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유한한 삶입니다. 항정대가 있는 이제 연을 날리면 연을 날리는 실타래 이제 그 남은 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줄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은 얼마나 더 살겠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가치관도 없고 삶의 모습도 다른 것도 없는, 어찌 보면 남클찬이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에 빛이 되는 삶을 산다라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안 부끄럽겠어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들을 통하여 너희 믿음의 소문이 온 로마 제국 전역에 퍼짐으로 해요. 내가 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새벽에 쓸 이 공동체가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 통하여 이 공동체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달라질 때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희생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 이겨나가지 않고는 이 시대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소문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구원의 믿음이 싸구려처럼 느껴지면은 절대로 믿음의 소문이 나는 믿음의 삶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믿음이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보배로운 이 구원의 믿음 때문에 내가 그 삶이 아니 사라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펴볼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2장 400페이지입니다. 2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소아시아 7 교회를 다 나중에 그 교회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시는데요. 유일하게 두 교회, 스모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만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은 칭찬만 합니다. 왜 칭찬하는지 보십시오. 2장 9절에 스모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살아가는 생존의 수단은 길드 사회였습니다. 길드 조직의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포함되지 않으면 내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계를 이끌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살려면 없는가? 그 길드의 조직마다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우상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그 우상을 안 섬겨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그것 때문에 너희가 궁핍을 당하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네가 가난한 자를 부한 자라. 영적인 부요함을 하나님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부함을 사모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칭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능크리스찬과 다른 모습이 아무것도 없는 교회 다니는 모습, 여러분 거기 매력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믿는 것은 친구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돌아서면 욕합니다. 제가 과거에 그렇게 살 때 친구들이 저를 욕했습니다. 너 그러면서도 우리한테 전도하나 그랬습니다. 속으로는 다 그럽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거기에 정신이 번쩍 차려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을 그 뒤로는 제가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분명히 달라짐이 없으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3장 8절에도 보십시오. 3장 8절에 두 번째로 칭찬했던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중반절에 3장 8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이야기하지요. 내가 너희 행위를 아노니,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안다라고 해야지.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 주님은 너희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교인들의 수나 삶이 너무 연약하게 보였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의 어떤 수준이 너무 연약한 삶, 가난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인들의 수가 아주 연약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이 신앙을 버리지 아니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다 교회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입에서 토해버리고 싶다라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그런 교회는 없을까요? 교회 주인 대신 주님께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하다라면은 뭐 이런들 어떤 저런들 어떤 그렇게 살지요. 우리의 삶은 이제는 카운트다운 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 삶 끝나면은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국 우리의 영혼을 보장합니다. 어떤 삶으로 보장할 거냐?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믿었다라면 소문나게 믿으십시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덥든지 차가든지 색깔을 분명하게 내라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사람들만 다 모였다면 그 교회가 여러분 어찌 소문이 나오겠어요? 물론 뭐 그런 사람들은 또 모일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에 믿었던 1세대의 성도들처럼 정말 너무나도 확실하게 달라진 구별된 그 삶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찾아와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냐?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 내가 알고 싶다라고 찾아오고 싶어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야 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임을 깨닫는 자의 정체성을 갖지 않고는 그렇게 못 삽니다. 하나님 나를 세상과는 구별됐다라, 죄와는 구별됐다라, 멸망당하는 죽음과는 구별된 자라, 구별된 정체성을 가진 성도로 불러주심에 대해 이것이 내가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믿음의 삶은 절대 안 사라집니다. 넌 크리스찬 거 안 지면은 넌 크리스찬 흉내 그대로 다 냅니다. 그렇게 안 내면은 내 자리가 뺏길까 싶어서 회식 자리에 가면은 똑같이 그대로 갑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노래 똑같이 부릅니다. 아니면 더 크게 부를지도 모를 것이죠.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떳떳하게 나 술 못합니다. 왜? 나는 주를 믿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 주를 마시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죠. 콜라 한 잔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달리 봅니다. 확인하게 달리 봅니다. 군에 가서도요, 한번 실컷 맞을 각오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저한테는 고창은 절대 막걸리 주지 말라 이랍니다.
그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중간하게 하면은 아니라 그럽니다. 교회 안 보내줍니다. 지금 가짜 교인이 되렵니다. 여러분들. 그들도 다 합니다. 그냥 그 각오해야 되죠. 여러분들. 이러면은 내가 진급 못할까 싶어서 아니올시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급 못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달라져야 되죠. 세상 자료랑 똑같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너가 교회 나갔나 이러죠, 여러분. 그때 내가 더 충격받지요. 여러분들,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소문납니다. 정말 믿는 자인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도 다르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다르다는 거예요. 하는 일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모습이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믿는 예수를 다른 사람이 믿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하게 나눠져야 됩니다. 성령 수술하러 갔는데 가기 전과 나오는 거 그걸 봤는데 똑같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성령 수술 왜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리뉴하는 것이 아닙니다. 뉴 크리에이션입니다. 새로운 창조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삶이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먼저 우리 자녀들로부터 정말 엄마 아빠는 슈퍼 체인지 됐다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정말 당신은 정말 많은 변화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 들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이 달라짐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삶이 다르다라면 소수라도 세상에 소문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다르다라면 누군가는 이야기할 겁니다. 나를 과거에 알았던 사람은 정말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좀 이야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욕하지요. 그 이유 중에 뭡니까?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그들이나 또 예수 믿는데 다른 사람이 말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 삶을 똑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달라져야 되죠. 내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는 소금과 빛은 공동 분모가 있습니다. 희생입니다. 진과 같은 전기불이 아닙니다. 기름을 태우고 심지를 태워야 불을 밝히던 시대입니다. 심지를 태우고 기름을 태우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소금은 자기 자신이 녹아져야 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도인들이 세상에서 희생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는 사회에서 희생하지 아니하고 이웃들에게 희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달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에는 내 마음과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추구하며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이웃들이 누가 뭘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하는 것이죠.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좋은 일을 하는 겁니까? 그 주인이 좋아하는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22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04쪽입니다. 2장 20절 잘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죽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 때는 그때에 나는 뭐 했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이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고 나는 죽어버렸고 이제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사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안이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주인이 달라졌는데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안이 변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주인 되어 나를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주신 그분을 주로 모시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과거에 나를 기쁘게 하는 육체의 소욕을 쫓을 때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복음이라는 것은요, 주인이 바뀐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만 받고 싶고 그분은 전혀 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은 많이 살고 싶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달라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바울이 받았던 복음과 1세기에 로마 교회에서 받았던 복음과 오늘 우리가 받는 복음이 다른 겁니까? 다른 예수입니까? 그때 죽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를 위하여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 다른 십자가입니까? 다른 언덕입니까? 똑같은 예수요, 똑같은 장소요, 똑같은 구원을 베푸는 사건인데 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속에 드러나는 삶의 방법은 이렇게 다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만 믿는 신앙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예수를 주로 믿지 않으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도 그건 가식입니다, 여러분. 나를 진짜 구원해 주는 그분이 맞다라면 그분의 은혜에 눌려서 그분을 위해 안니 살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16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믿어 순종케 한다. 믿음의 순종이란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5절에서 제가 1장 5절에서. 그래서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 들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 믿음이 모든 사람에 들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로 믿는 신앙으로 드러날 때 우리 삶이 진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내가 좋습니까? 그렇다면 왜 여러분들 예수를 믿죠? 정말 내가 사는 지금 내 자신의 삶이 좋다라면 내가 왜 예수를 믿나요, 여러분들? 나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벗어나는 삶이 있어야지. 그게 진정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바꾸고 싶은 복음이 되길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복음만이 적게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조금 넓게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과 친척들과 이웃들과 나아가서는 사회에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한 사람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난다면 난 정말 잘 산 거예요. 그런데 내 믿는 믿음 때문에 믿음마저 내려놓게 만들어버린다면 정말 잘 산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이런 믿음이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의 소식을 듣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이 드러날 때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 아니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이 나오죠. 그게 진짜 감사지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 부를 수도 없고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모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도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모든 감사는 어디서 출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입니다. 이분을 생각할 때 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앞에와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는 결코 내 심령으로 하나님은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심령의 반대는 형식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형식적인 하나님 섬기는 모양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는 그 복음을 내가 알지 못하면 절대로 내 심령으로 그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한 말씀 한 말씀 기록하면서 너무나 우리에게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내 심령으로 섬깁니다. 이것은 예배의 용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심령을 다해서, 심령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했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섬겼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 아들의 복음 때문에.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들을 몰랐다라면, 그분이 나에게 복음으로 오지 않았다라면 내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내 심령을 다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섬길 수 있나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내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 아니에요. 그의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예배가 형식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눈치 보는 형식이 되어질 수 없고 정말 내 심령을 다하여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심령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수년을 복음을 듣지 않았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난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본다라면 정말 내가 복음을 정말 복음으로 누리고 여기고 있는지 우리는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심령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나요?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이 없었다면 그건 못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다고 했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알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위하여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수동적이 될 수 있나요? 습관적이 될 수 있나요? 그냥 형식적이 될 수 있나요? 바울은 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로마교회 성도들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위하여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상투적으로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의 이야기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이 일이 결코 그냥 상투적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일에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로마에 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일면식이 없는 그들을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에 예수 믿는 안에 있는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패밀리라면은 우리가 그 형제를 위하여, 그 권속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죠. 당연히 기도하죠. 여러분 정말 이 공동체가 사랑스럽다라면
주님의 몸인 이 주의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아니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무엇이건데 주의 공동체 속에 신앙생활하는 자로 삼아주셨습니까? 이런 지체들을 하나님 붙여주셨습니까? 기도가 아니 나올 수가 있나요? 나오죠.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귀하게 여겨지고 사랑해진다라면 여러분 아니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의 지체가 서로가 사랑스럽더라면 지체들을 향한 기도가 아니 나올 수 있을까요? 정말 내 패밀리가, 내 자녀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귀하고 사랑스럽다라면 그들을 향한 기도의 무릎이 아니 꿇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일면식도 없던 그들을 향해서 항상 기도한다.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증인이 되어준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다 일면식 있는 자지 않습니까? 일면식 정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함께 식탁을 나누는 자잖아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시고요. 믿지 않는 자녀들과 여러분 식구들을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0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순조로운 길을 얻기 구하노라. 즉 순조로운 길이 열리기를 내가 구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13절에 보면은 여러 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고자 하였다 할 만큼 로마에 대한 애착이 컸습니다. 그리고 15장 23절에 보면은 여러 해 전부터 로마에 가고자 했다 할 만큼 바울은 로마로 갈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의 소원처럼 길이 열리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 번 막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가려고 마음먹었으면 못 가겠어요, 여러분들.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이 가는 것이 순조롭게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정도의 믿음이라면 가더라도 누가 말리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저는 하나님의 뜻이야 이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 나갈 길을 얻기를 원한다. 좋은 길, 좋은 길이 열리기를, 순조롭게 열리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로마 가는 거 거기 있는 유적지 구경하러 여행하러 가는 거 아니었잖아요. 서바나를 향하여 스페인, 포르투갈 이 지역에 복음 전하기 위하여 내가 로마를 거쳐서 가고 싶다라고 했다라면 이거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두고 오랫동안 바울은 순조롭게 이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자칫 조금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기도 없이 그냥 강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라 할지라도 서바나를 향해 땅끝이라고 그 당시 땅끝으로 여겼던 서바나를 향하여 놀러 가는 것이 아니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 뜻입니다. 땅끝까지는 내 정의되는 것은 하나님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이 순조롭게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의 위대한 겸손의 영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이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지 않는 일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우리 직장 하나 구하는 것도요. 우리 직장 하나 옮기는 것도요. 우리 뭐 하나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기도 없이 그냥 환경 조건만 보고 이거 좋은 거야 라고 결정할 수 있나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죠. 당연히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좋은 길 열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 없이 좋은 길 열리는 일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길 열리기를, 순조로운 길이 열리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영성이 있었던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기도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고 기도 없이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었다면 하물며 여러분과 저 같은 정말 바울의 영성에 발바닥도 따라갈 수 없는 우리들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더 많이 기도해야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를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하여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은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왜?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보고 말씀을 마치는데 11절은 좀 깁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들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소원한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고 할 때 이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라는 말인데요. 헬라어로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카리스마 이런 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은사라는 말입니다. 카리스마. 그 다음에 이거와 비슷한 말 카리스라는 말. 카리스. 은혜를 가리켜서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그레이스라는 이 말이 카리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은혜라고 하죠. 은혜의 선물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그래서 그 선물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고 싶어서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신령한 은사는 뭘 이야기할까? 15장 2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신령한 은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장 1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라고 표현되고요. 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고 표현된 이것은 복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시죠. 성경 로마서 제일 마지막 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16장 26절 하반절에서 2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 하반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세상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라고 성경은 맺고 있죠. 바울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한다고 하는데, 바울은 결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 신령한 은사가 복음이다 확실하게 맺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왜 신령한 이 선물인 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들,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이 사실, 그리고 이 사실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견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면은 성도가 아닌 겁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견고하게 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미 믿음의 소문이 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 있는 것이 안다. 그렇지만 바울은 너희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왠줄압니까? 바울은 참 이런 영적인 앞을 보는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로마에 큰 박해가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 박해를 어떻게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이들은 견고해야 돼요. 견고하게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요, 우리 별로 다를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보십시오. 정말 믿음은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이런 상황 오면은 여기 우리는 또 이런들 어떠리요, 저런들 어떠리요, 이렇게 이 갈대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견고하게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 확실히 믿어지는, 이 구원이 나로부터 무엇을 건져내주는 구원인지 확실히 안다라면, 그리고 과거의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으며 이제 내가 누구에게 속한 나의 주인이 누구신가 확실히 안다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요,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한 번 듣는다라고요, 천만의 만번이에요. 직분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거 아닙니다. 그건 어찌 보면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 내 믿음이 조금이라도 낫다는 모습을 의도적으로라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내 속에 그만한 믿음이 없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힘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견고하게 하는 뿌리를 우리에게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이제는 믿음의 시작에 불과한 것밖에 아닙니다. 이것이 만일의 끝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부르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부르시는 그 순간에 천국으로 불러버리는 것이죠. 왜 우리 이 땅에 둘까요? 왜 우리에게 이 땅에 둘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서로에게 비춰주기 위함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내가 나를 보면서 내가 진짜 믿음인지 내 스스로를 깨닫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하나님 부르심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르심은 시작입니다. 우리가 10달을 아기를 가졌다가 이제 해산하고 나면은 생명이 잉태하지요. 사람으로 잉태합니다. 그건 시작이죠. 이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죠. 견고하게 세워져 가야 되죠. 그러려고 뭐합니까? 이유식도 먹이고 밥도 먹이고 때가 되면 교육도 시키고 때가 되면 운동도 시키고 그러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성도로 부르심 받은 것은 시작입니다. 이것이 견고하게 세워지려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죠.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세워질 수 있나? 그게 안 세워지니까 나가면 백전백패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환경 앞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저렇게 이어지고 우리가 그러죠, 여러분. 이것이 견고하고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다라면 그 좀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 당하는 것, 그것이 도리어 영광으로 여기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는 지난주 봤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견고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것을 행한즉, 즉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이 견고함이 세워질 수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러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복음이 하루아침 다 깨달아질 수가 있나요? 1년을 듣고 2년을 듣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들으면서 가면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일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견고하게 지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소문이 날 수가 있나요? 우리의 신앙을 좀 다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피워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4쪽입니다. 314쪽. 314쪽입니다.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견고하게 자라남을 이야기하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무엇이 되지 아니하니,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죠. 어린아이는 힘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넘어지고 조금만 밀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와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다 넘어갑니다. 쓰러지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얼마 있지 않은 로마에 큰 박해가 올 것을 그는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에 가서 저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환난도 없고 그냥 세상적인 물질의 유혹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갈대가 전달된다. 정말 초대교회 같은 이런 환난이 온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정말 굳은 믿음을 보일 때 자녀들이 그 믿음을 받고 싶어요. 그게 너무 불편해서 싫어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 삶에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피었으니까 그 앞에 있는 3장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6절로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돕게 해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복음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지식을 뛰어넘는 그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이요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저는 목회를 그렇게 긴 시간 목회를 해보진 않았지만 목회자의 마음은 이거다는 것은 제가 압니다. 어떻게 하든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두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환경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신앙으로 세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다 발휘해서 쏟아서라도 먹여서라도 주어서라도 세워가고 싶은 것이죠. 이게 목회자입니다. 그런 목회자를 너무 별나다르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게 목회자, 모든 목회자의 중심입니다. 골로새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25쪽입니다. 325쪽. 골로새 1장 28절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즉 온전히 설 수 있는 자로 세우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니면은 우리가 절대로 믿음 위에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아가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나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이 일에 뭐한대요? 수고하노라. 여러분 바울 정도 되면 목회가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수에서 나서주면 그냥 몰려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치유의 능력을 가진 거에게 손수건 서너 장만 있으면 그건 목회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손수건만 얹으면 질병이 낫는 거에게. 근데 그가 뭘 목회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래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이걸 위하여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으로 내가 수고를 다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이유를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을 보시면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시면은, 제가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가 누구 앞에서냐? 하나님 앞에서 청산, 계산을 받을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목회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가 계산을 받을 목회자들. 그래서 너희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여 일하기를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르치는 것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이 다음에 섰을 때 받아야 될 계산입니다.
여러분이 받고 안 받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책이지만은 목회자의 책임은 일은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곳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224쪽. 사도행전 20장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4쪽. 바울은 그가 3년간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와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넉넉히 세운다. 내가 떠나간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여러분들 양육하고 먹였던 그 말씀이 여러분을 견고하게 세운다고요. 그러면서 그 앞에 29절로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에베소 교회를 떠났어. 사나운 이리가 이제는 여러분들 넘어뜨릴 이런 유혹들이 교회 안에 물려온다는 것이죠.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했죠.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먹였던 그거 기억하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넉넉하게 세울 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믿음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목사에게 맡겨준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끊임없이 먹이죠.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든든하게 세우는 신앙의 사물함으로 만듭니다. 정말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라면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하구나. 이 복음을 내가 견고하게 지키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싸구려같이 취급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믿음이 소문이 나게 하고요. 복음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요. 복음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요. 복음은 우리를 향하여 이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수년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집중적으로 로마서를 통하여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은 인생 속에 복음은 나를 이렇게 바꾼다는 이 바꾸어짐의 삶이 드러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